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가사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교리의 중요성입니다. 그렇기에 하반기 교리교육의 보편성과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반기 교세연수학교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조금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리를 모르는 시대가 어떠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전통에 맞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흑사병이 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이 그리고 그 형식들이 무너지게 되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기에 교회로부터 공급받고 형식으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조직 내에서 내가 그래도 구원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죠. 과연 이들의 신앙은 건강했다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의 구원을 의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러한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 내면이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그 교리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리 교육의 그 필요성과 유익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는 교리 교육을 배운다라는 것에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교리를 공부해야지, 신학을 공부해야지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갖게 되는 그 한 가지 생각,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외워야 돼, 이것은 지식적인 내용이야 라고 하는 그 오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리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때에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수많은 어떤 내용들을 정리한 어떤 부가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지만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시간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리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교리가 무엇인가? 교리란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리이죠. 그래서 교리를 말함은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교리는 사람이 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이 곧 교리입니다. 이러한 교리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보편성입니다. 단순히 교리는 어떤 지식적이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지혜적인 측면에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듣고 배운 교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되는 보편성을 가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신학의 용어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교리는 성경의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한다면 교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교의란 성경 교리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고백적인 결정이 바로 교의입니다. 성경은 교리를 말하고 교회는 이를 교의로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신조와 신앙 고백도 있습니다. 신조와 신앙 고백은 교의의 영역에 머물게 되는데, 성경의 교리가 교회를 통해 잘 정리되고 공포된 교회들의 좋은 전통을 우리가 신조라 부르고, 교회 개혁 시기에 개혁 교회의 고백적인 표현들이자 신앙의 공적 선포를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리, 교의, 신조, 신앙 고백이 비슷하게 사용될 때도 있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살펴볼 때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
대해서 먼저 짚어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자면 조금 간단하죠? 성경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교회의 해석과 고백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어 나온 것이 바로 교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의의 중요성은 기독교회가 믿는 바가 기독교의 교의라는 것입니다. 개인이 믿는 바나 개인의 의견은 교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의들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는 것이 바로 교의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기독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 기독교 교의입니다. 어느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그들 나름대로 믿은 바를 교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다고 공적으로 선언한 것이 교의인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사도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이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칼케돈 신경을 고백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도신경만 할까요? 짧기 때문입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과 칼케돈 신경은 안 그래도 빡빡하게 차 있는 예배 시간에 이것을 할 경우에 굉장히 우리 예배 시간이 길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기독교회가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바가 기독교 교의입니다. 어떤 교회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바를 선언해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교의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내용에 모두 부합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의입니다. 모든 참된 종교적 교의는 그 내용을 오직 성경에서만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만 배워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리가 성경의 진리이고 교의가 성경에 근거하여 믿고 선언하는 것이라면 성경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기에 먼저 성경과 교리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과 이 교의의 기능과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리가 없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에 알지만 그분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알지만 기독론적인 요소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고요. 성령님은 알지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성경과 이러한 교의가 가지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격에 호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한 선포를 전인격적으로 접하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죄의 세력이 일거일동을 실제로 지배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죄의 세력에서 해방을 받아 구원을 얻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 앞에 거울이 되어 자기의 참 모습을 인식하도록 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인간을 나와 너의 관계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라며 교의는 본체론적인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정의하려는 시도를 하고요. 복음 선포의 직접성을 순수한 교리로 객관화합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 대신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찰하도록 하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 인간을 모두 3인칭으로 객관화하여 인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성경과 교의는 모두 중요한데 성경의 중요성이야 더 말할 것이 없고 교의는 그동안 무시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무시당한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교의를 무시하여서 이것은 성경만 우리가 따라도 되는 것이지 교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교의를 무시하는 신앙은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며 신앙의 근거와 입장을 상실하는 맹목의 신앙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의에 대해서 서로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신교의 영역에 속하는 바로 우리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교회에서 공의회가 교의로 받아들인 교리 이해는 곧 성경에 대한 올바른 권위 있는 해석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에 의하면 교회는 교리 문제를 두고는 오류가 없는 존재이며, 따라서 교회에 의하여 제의된 교의는 권위가 있을 뿐더러 변경되거나 거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교리와 교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 자체이라면, 교의는 이 진리를 보고 교회가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구나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결정을 하기에 그 모든 결정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결정이, 교회로서 하는 그 결정이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이것이 틀릴 것이라는 계산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만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다고 하고 성경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교의를 일단 성경에 비추어 이해하고 교회의 권위와 신빙성을 인정하지만, 종교개혁의 교회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의를 무오한 신앙 고백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일 거야 라고 해석하는 그 모든 교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종교개혁 시대의 그 교회와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 교회는 자신들의 고백이 무오하거나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받아들이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고백은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해석이보다는 교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교회가 고백하고 교회가 선언한 교의는 성경 아래에 위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교의와 성경이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교의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이해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 시대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공의회의 결정이 성경과 일치하고 잘못된 이단 교리에 대하여 성경의 가르침을 변호한다는 뜻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루터나 츠빙글리, 칼빈은 교회의 결정을 오류가 없는 교회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는 의미에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교회 공의회의 결정을 초대교회가 이해하는 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여러 교회들이 형성하고 채택한 교리를 교의라고 부르는 대신 신앙 고백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면 이러한 교리, 그리고 교회가 받아들여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교의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등장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아는 내용 아닌가? 성경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이유는 사도들의 죽음입니다. 로저 올슨의 기독교 신학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 신학에서 중추적인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에 대해 아예 몰랐거나 혹은 그저 오래 살아남은 사도 정도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였다. 왜냐하면 이후부터 교리적인 논쟁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사도에게 기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 교회가 자신들의 공식적인 선언과 선포가 있어야 하는 교의가 등장해야 되는 그 배경이 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동안은 어땠습니까?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까? 신성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둘 다를 갖춘 것이 맞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때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면 됐습니까? 사도에게 가서 물어보면 됐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고 그들의 답대로 결정하면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곧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늙어 죽어가고 박해로 인해 순교하게 되고 하나하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한 사도가 죽게 되었을 때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안에 고민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신학적 내용들에 대해서 이거 우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죽음은 교회가 교회로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해야 되는 교리가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부류의 신앙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많은 구성원들은 개종한 유대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죠. 이 사람들은 온갖 이방신들을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의 배경이 모두 다른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을 가르칠 기독교 교육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 교회 교육은 세례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기독교 가정의 자녀의 출생입니다. 초대교회에는 교회 내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충원되는 세대들을 위해 스스로 개종하는 이들과는 다른 특별한 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겠습니다 이러고 들어오게 되는 개종자와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라게 되는 이 자녀들에게 대한 신앙 교육이 달라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개종자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신앙에 대한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교리에서 찾아야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 들어온 많은 개종자들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장했지만 어떤 이들이 그 이름을 해석하는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의 핵심을 오염시키거나 부인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들에 대한 반응으로 장차 정통 기독교라고 알려질 기독교는 그 자체를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교리들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신조, 성경의 정경, 그리고 사도 전승 등 정설의 범위를 결정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독교의 삶과 가르침의 중심 주제가 될 일련의 도구들을 개발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제 사도가 없어지고 교회 내에 여러 다른 소리들이 나오고 같은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서로 하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아니야,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저렇게 해석해야 돼.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 혼재하기 시작하자 안 되겠다. 정말 성경적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꼈던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영지주의자들, 몬타누스와 그 추종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대변자 켈수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사도들로부터 임명된 감독들을 통하여 전승된 교훈과 실천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니들만 정통이야? 왜 니들만 옳아? 왜 니들이 말하는 것만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이라고 해? 우리가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잖아. 우리가 말하는 게 더 맞을 수 있잖아 라고 정통교회를 대적하는 이단들이 점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일 뿐이야. 하나님은 저급한 신일 뿐이야 라고 하는 수많은 오염된 사상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는
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참된 교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지요. 이런 겁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했고, 몬타누스는 엄격한 금욕주의로 가고, 자신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신들이 지금도 계시를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켈스 같은 경우에는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할 때에 정통교회가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으니,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내용 안에 이런 자들을 배격하는 교리적인 내용이 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천지와 가시적이며 불가시적인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며, 무엇입니까? 창조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 말하죠. 참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오, 창조되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본질이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님에 대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이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더 이상의 어떤 새로운 계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충분한 계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담기고 정리되는 것이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리의 필요성과 보편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교리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우리의 후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계신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오늘도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죽음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더 이상 가르침을 줄 수 없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는 무엇을 염두해야 됩니까? 단순히 내가 많이 아는 것, 내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바른 신앙과 신학의 전통을 물려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교리는 개종자를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했고요, 신자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즉, 교리란 세대를 연결하는 보편성을 가집니다. 여러 이단들과 사이비로부터 보편 교회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개종자와 자녀들에게 보편적인 성경과 신앙의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교리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대별로 이러한 교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교리 교육을 우리도 배워야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배워야 한다면 시대별로 이러한 교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리 교육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리 교육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리 교육의 내용 중 그 핵심에 기독교의 교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교리 교육에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항상 교육의 핵심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례를 준비하는 새 신자들에게는 성경에서 직접 언급한 주기도문과 십계명보다도 초대교회가 작성하고 공포한 문서인 사도신경을 먼저 가르쳤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리 교육을 다 살펴보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간추려서 그 특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모든 교회가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사역으로, 어떤 교회든 교회가 설립되면 가장 먼저 예배와 함께 교육의 틀을 잡았다고 합니다. 즉, 초대교회는 교회가 생기는 그 즉시 예배와 함께 교육,
교리 교육의 틀이 잡혔던 것이지요. 둘째로 세례와 성찬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었고, 셋째로 전적으로 예배와 연계된 교육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의 목표는 일치했지만 교육의 방법과 강조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각 교회의 상황과 지도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평신도들도, 일반 성도들도 교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요. 여섯 번째로 삶의 변화를 교육의 내용 중 가장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리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 치고 열심히 이거 알아맞추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는지 자랑하는 대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도전 골든벨 하듯이, 우리가 무슨 시험을 치듯이 그렇게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 공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교리를 교육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변화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리 교육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변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교육이었던 것이고, 그렇기에 이 교육은 보편성을 담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일곱 번째로 교리를 가르칠 때 각 교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눈높이식 교육을 진행했고요, 학습자의 신앙적 배경을 감안한 맞춤식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육적인 면 이외에도 기독교 변증과 선교의 역할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즉, 나만 알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를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질문을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답을 줄 것인가에 대해 교육에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약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기독교 교육 속에 플라톤주의가 정화 없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2010년대 초반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교회 교육들이 모두 가지게 되는 하나의 고질병이 있는데 바로 성공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마치 기독교 신앙을 잘 갖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지위에 올라가고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고 행복한 일만 있게 되고 하는 이 신앙, 기복주의와 맞물려서 교육이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열심히 공부를 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들을 심어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알기 위하여 또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였는데,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뭔가 부족했나? 내가 열심히 부족했나? 내가 무언가 잘못 공부한 것인가? 라는 이상한 결론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교육 속에 플라톤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게 가르쳐지는 효과를 낳게 됩니다. 둘째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교리가 각 교회별로 무분별하게 가르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당시 초대교회가 머물렀던 그 배경을 보자면 아직 신학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기에 과도기적으로 나타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교육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바로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였습니다. 즉, 막 몰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 교육을 하고 가르치고 이 모든 것에는 열심이었으나 교육의 사각지대가 정작 성도의 자녀들에게 발생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던 것이 약점이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교회들의 합의된 공통 교육 과정의 부재로 인해 교육 내용의 건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서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달랐던 것이지요.
그리고 종교 개혁 시기, 즉 교회 개혁 시기의 교리 교육의 특성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종교 개혁 시기에는 이러한 초대 교회 교육의 그런 약점들이 많이 완화되었고 많이 진보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협력 사역으로서 교리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협력하여 교회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것이죠. 또한 두 번째,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이란 신화가 깨졌습니다. 자녀의 신앙과 교리 교육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 능력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는 틀 안에서 학식을 갖추고 신앙적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변증하는 방식으로, 또한 문답식 교육이 성행했죠. 문답식 교육의 효과 및 부모가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까 없었던 공통의 구조가 생겼습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포함된 교리 교육서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사회 개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성도들을 통해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실현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쳤는데 세상과 이단의 왜곡된 가르침에 맞설 힘을 키워 주었지요. 그렇기에 그 교회 개혁 시기에 이렇게 다양한 교리 문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르틴 루터의 대소 교리 문답이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이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답의 특징들은 문답식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장 핫하고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교육의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수준별로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요? 소요리 문답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대요리 문답은 청장년들을 가르치는 용도로, 또한 공통의 구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계명, 사도신경, 이 모든 부분들을 함께 가르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또한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해 바른 신학과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죠. 종교개혁 시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자신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대소교리문답, 요리문답,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것에 무지하고요, 이것들보다도 조금 더 쉽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춘 교육서들이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우리는 그 교육서들이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먼저 마르틴 루터의 소교리문답과 대교리문답의 서문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굉장히 다른 이미지와 다른 말을 하는 루터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루터의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루터가 소교리문답 서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매한 인간들은 복음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태만하고 게으릅니다. 우리 가운데 끔찍한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이 무엇인가? 태만하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고 하는 병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리문답을 그저 보잘것없는 가르침으로 치부합니다. 책을 찾아 다시 꼼꼼히 읽는 것을 창피한 짓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강도가 더 세집니다. 게으른 뚱땡이 목사와 뚱뚱한 목사님들이 많았나 봅니다. 거만한 성도들이여, 제발 부탁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혹시 이전에 잘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건 내가 이미 통달한 거야, 이거 다 아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각에 교리문답서를 다 알고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보여도 사실 평생 배워도 그렇게 될 수 없으며, 매일 읽고 숙고하고 함께 말할 때마다 거기서 새롭게 배울 것과 열매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반복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매일 읽고 배워야 할 교리문답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짜증나게 건방진 성도들이란 말입니까? 우리랑 시대가 달랐던 모양입니다. 이러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배우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버렸으니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교리를 매일 연구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쯤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즉, 교리 교육을 날마다 배우지 않는 그 마음과 그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네가 하나님이냐? 즉,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의 진리인 교리를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교육 스터디반 한번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교리문답 서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교리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니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라면 성찬받을 자격도 없고 유아 세례 때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티끌만큼도 누릴 수 없으니 차라리 교황과 그 무리들에게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이 가정과 일터에 있다면 부모와 주인은 이런 자에게 물 한 잔도 주지 말아야 하며, 군주라면 그런 버릇없는 놈들은 영지에서 쫓아버리는 게 낫다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강한 어조로 루터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바른 교리란 생명을 걸었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는 그저 익숙하고 그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 교리 안에서 위로를 얻었고 그 교리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만족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교리를 배우는 것을 전심으로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까워하고 정말로 위험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교회사에 나왔던 교리교육의 특징, 약점, 그리고 보완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즉, 교회가 설립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리교육의 틀을 잡아야 하며 예배와 연계된 교육을 시행해야 하고요, 교회의 상황과 교육받는 이들의 각 수준을 고려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시대의 문화를 정화하여 가르쳐야 되고요, 기독교 교육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소망해야 합니다. 온 교회와 교회학교 그리고 가정이 다음 세대 교육에 협력해야 하고요, 온 교회가 함께 가르치는 공통의 구조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 및 교리교육을 위해 부모 및 교사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리교육은 단순히
신학적 내용을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바른 신학을 배우고 바른 교회는 이를 가르치며 우리의 일생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교리 교육입니다. 그렇게 합신에 가면은 저 비석이 있습니다.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는 이것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교리 교육, 종교개혁 시대의 교리 교육,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모든 교리 교육이 담고 있는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 교육은 성경과 분리되지 않고요, 교회와 분리되지 않고요, 삶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니엘 학교를 생각해보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2025년도부터 우리 교사분들과 또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조금 염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와 그리고 그 교리 교육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화성교회 다니엘 학교를 위한 참된 의미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벌써 화성교회가 저한테는 4번째 사역지인데, 제가 각 교회를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은 각 교회마다 특성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이즈도 다르고요,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장년이 많은지 청년이 많은지 어린아이가 많은지에 따라서도 이 분위기가 천차만별인 것이죠. 그렇기에 모든 교회에 좋은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교회에 맞는 그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요. 먼저 다니엘 학교 사역을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니엘 학교 사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되면서 다니엘 뉴스, 그리고 다니엘 톡, 다니엘 가정 예배, 그리고 성경 읽기표가 새롭게 추가되었지요. 다니엘 뉴스를 통해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온 교회와 다음 세대를 연결짓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매주 그리고 주중의 사역 가운데서도 교회 학교의 사역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 장년분들과 교회 학교가 한 교회, 한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서로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기 위한, 그리고 그 공유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한 통로로서 이 뉴스가 존재합니다. 다니엘 톡은 조금 더 세부적인데 각 교육 부서와 가정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이 영아부에서 고등부까지 그 부서에서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는지, 설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사역들을 했었는지 이 다니엘 톡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 가정 예배가 매우 중요한데 교육부서의 예배와 가정 예배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과 교리가 함께 연관지어집니다. 성경 본문 말씀과 그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등장하고 그 본문 말씀과 연관되는 요리문답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들이 옆에 함께 추가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삶의 적용을 생각해 보는 부분까지 함께 합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이, 즉 교회 교육이 가정의 신앙 교육과 연관이 되고 또한 각 모든 부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온 교회가 함께 살펴보는 것을 의도했던 것이죠. 또한 일빛기도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오늘처럼 교사 연수학교를 통해 교사 및 부모 교육을 진행합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나누고요,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지요.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해 다니엘 학교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함께 읽어나가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성경 읽기를 통해 3년이 지나면 아이들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다니엘 학교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 핵심으로서 온 세대의 연합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많은 통로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에게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양한 교육부서 사역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영향과 효과가 미흡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도대체 왜 수많은 사역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다른 교회들에서 하지 않는 사역들, 다른 교회들에서 하는 사역들 중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에 맞게 편성하여 진행하는 이 사역들이 왜 이렇게 미흡하게 느껴질까? 왜 어떤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바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교사 및 부모의 기독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부재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교회 학교와 가정의 신앙 가정의 기독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사 및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지금 3년 정도 하게 되었는데,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이클이 조금 생겼기에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매주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주일날은 서로 자신들끼리 작은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고요. 월요일에는 줌 기도회가 오후 11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도회로서 청년들이 참여하게 되고요. 수요일에는 오프라인 기도회가 저녁 6시 그리고 저녁 8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목요일에는 청년 2부 임원 스터디가 온라인으로 밤 9시에 진행이 됐고요. 금요일에는 청년 1부 임원 스터디가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교리 심화반 소수정예로 10시 반에, 그리고 청년 기도회가 12시에, 그리고 교리반이 12시 40분부터, 목자 스터디가 2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리더십에 대한 정기 교육이 있었고, 모든 청년을 위한 정기 교육도 있었고,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와 포럼, 일회성 교육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회가 매주 진행되었고, 그 외에도 자체 청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 학교 사역을 돌아보게 되니 보이는 사역들과 그리고 일회적인 사역들은 있었으나 정기적이고 매주 반복되는 사역에 부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외부 사역 훈련원을 조금 참고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파이디온에서 제공하고 있는 훈련 과정들입니다. 모교 교사 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리, 그리고 평신도 주일학교 지도자 세미나도 있고요. 신입 교사를 위한 훈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사 훈련들은 매주 진행이 됩니다. 최소 6주 과정에서 길게는 12주 과정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교육 과정에 가장 핵심적인 교육 과정이 있는데 바로 CEE라는 것입니다. Christian Education by Extension이라는 교육 과정인데, 이 CEE 과정은 여기 있는 모든 교육 과정에 다 들어가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총 16개의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이 중에 한 과정들이 역시 최소 6주에서 최대 12주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기독교 교육 방법론,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는 법, 교사로서의 반목양, 성경 교육 방법론, 그리스도인의 가정 회복, 기독교 교리 교육, 주일학교의 교육 방향성, 이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교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을 파이디온에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동안 이 모든 교육 과정을 다 들었고, 이제 이 모든 교육 과정에 대한 강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이 교육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사 및 부모 교육,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리가 교사 사역과
부모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육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교육을 언제부터 정확히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논의하여 내년부터 시행해야겠지만, 여러분께서 한 가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리 교육에 대해서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교리 교육의 반복성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사분들과 부모님들에게 이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육 총괄을 하고 있다 보니 교육을 하고 있는 많은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만날 일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다시금 생각하게 됐던 것은 무엇이었냐? 그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핵심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와 부모가 살아나야 한다 였습니다. 즉, 교사와 부모가 교육받지 않는 이상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교육을 자꾸만 하려고 하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하고, 어떠한 대단한 행사를 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단회적인 것에 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또한 매주 마주하게 되는 교회에서도 우리의 아이들에게 참된 성경의 진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줄 교사와 부모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사와 부모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 한 명 제대로 세워진 교사를 통해서 분반 공부와 신방과, 그리고 전하는 내용의 바른 신학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성경적인 바른 생활이 무엇인지, 바른 삶이 무엇인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신앙의 교류와 신앙의 대화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모델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반기 교사 연수학교를 끝맺으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자임과 동시에 가장 먼저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내년도부터 교회 학교와 그리고 교사, 그리고 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우리 화성교회에서도, 그리고 다니엘 학교에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공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이 배움의 자리를 사모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교사와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튼튼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사로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요. 또한 지금 12월만 돼봐라, 내가 교사 내려놓고 좀 쉬어보겠다라고 마음가짐을 가지셨던 분들, 그 마음을 잠시 풀어주시고, 다시금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내년도 우리 다니엘 학교 교사와 부모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 자리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교사 연수학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참된 교리 교육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참된 성경의 진리인 이 교리를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삶을 살아가며 그 배운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그 다음 세대가 단순히 우리의 걱정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더 굳세게,
더 튼튼히 자라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사와 또한 부모님들, 그리고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배우며 먼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알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모든 다니엘 학교 교사와 부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